2주 연속 가족에 관한 설교를 했죠. 처음에는 자녀에 관한 문제였고 지난주에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망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요, 우리 가정에 속한 사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정이 살면은 모든 게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요,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깁본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에드워드 깁본은요, 1000년이 넘도록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 로마 제국이 어떻게 몰락할 수가 있었는가? 로마 제국이 15세기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5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중요도에 따라 순위가 아니라 그냥 논리상의 순서만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은 종교의 부패였습니다. 종교가 부패했어요. 두 번째는요,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입니다. 그러니까는 국방비에는 많은 지출을 하는데 이에 상대적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정상적 쾌락의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성문화 때문에. 네 번째는요, 높아지는 세율과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높아지는데 돈을 쓰는 것은 계획이 없어요. 마지막 5번째는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입니다. 왜 이혼율이 급증했냐면 로마가 전 유럽을, 아프리카를 정복한 다음에 정복한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보냅니다. 한 번 보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을 로마에 있는 가족과 떠나서 그 정복한 나라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빠가 가정을 떠나 있는 그 긴 시간 때문에 가정은 붕괴가 되었고 이혼율은 증가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에드워드 깁본에 의하면 이 5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5번째, 이혼율의 급증으로 로마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도덕이 무너지게 되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니까 결국 로마의 사회 체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몰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인간의 가정은 상처투성으로 지금도 고통 속에서 서서히 몰락되어가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우리 가정이 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상이 있죠.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아담 하와의 가정을 최초로 파괴시킨 가정 파괴범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허물려고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구 절벽.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쓴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제목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인구 절벽. 이 책의 저자는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지적해 놓았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한 국가의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구 절벽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인구 감소 추세로 나가게 되면 서서히 언젠가는 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국가의 부채는 수없이 늘어갈 것이며 이 나라는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합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에게도 연결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문제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성인이 한 300~4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400명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 초등부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0명 미만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300~400명 모이는 교회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중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20명도 채 안 된다. 이게 왜 그래요? 인구 절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인구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 2050년이 되면 앞으로 한 30년 뒤에 되겠죠. 지금의 기독교 인구수는 4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견합니다. 지금은요 한 700~800만 명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앞으로 30년 뒤가 되면 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인구 절벽 때문에. 제가 2달 전쯤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길거리에 기자가 지나가는 젊은 부부와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결혼을 할 것이냐,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을 것이냐 물어보았더니 이미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그렇게 얘기했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혹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낳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심각하구나.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왜 자녀는 낳지 않는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내 모든 젊음을 바쳐야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쏟아부을 그 에너지를 나의 개발과 나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죠. 사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의 심령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자녀 양육하기가 힘들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뭐가 힘들어?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푸세식 화장실을 쓰면서 정말 그땐 자동차도 없었지. 힘들게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너무 약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여기서 말한 우리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요, 지금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집집마다 자가용 없는 집이 없죠. 지금 단칸방에 살지 않습니다. 살기 너무 힘들어요.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묘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제 해결할게요. 어떻게 하냐? 자녀 넷을 낳으면 무조건 집 한 채를 그냥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셋을 낳으면 셋 중에 둘이나 한 명은 무조건 인서울대학에 입학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자녀는 할 거예요. 이부 때는요 막 열광을 했습니다. 국회로 보내자.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먹혀요. 우리 교육자 중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더니 애 셋까지인 교육자가, 제가 물어봤어요. 넷 낳으면 집 주면 넷째 낳겠느냐? 목사님, 낳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김아무개 목사라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애를 낳기 싫어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기피할까? 이건 어디까지나 목사 입장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매일마다 죽겠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작은 것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를 키워서 그런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쩌면 이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사랑과 화목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을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들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자,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먼저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화목의 사전적 의미는요, 서로의 생각과 뜻이 맞다, 그 뜻입니다. 가족 상호 간의 생각과 뜻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과 마음이 따뜻한 사랑으로 통하는 가정, 나와는 다르지만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서 내가 맞춰서 마침내 하나가 되는 가정, 이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에는요,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마른 떡과 제육입니다. 제육은 고기입니다. 또 하나 화목과 다툼입니다. 이게 대조되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말한 이 제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고기 덩어리를 말할까요?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 덩어리?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란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가족 상호 간에 배려하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참아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집은 화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갖추어도 화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기 마른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른 떡. 마른 떡이란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자,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죠, 돈. 예, 돈이 부족하면 화목이 깨집니다. 가족 상호 간에 불신이 있죠. 불신. 또는 자기만 아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마른 떡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화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화목해지려면 가난한 것보다는 풍족한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가족 간의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 간의 취미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삶의 만족도나 혹은 행복 지수가 낮을 수가 있고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만으로는 절대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언젠가는 효력을 다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참을 수가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런 마음들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장담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식탁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의 식탁에 매일마다 김치 하나 올려놓고도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화목과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해요.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가족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열정, 나의 인내심,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심각한 압박을 받아도, 가정의 고통이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 모든 약점들을 다 덮어줄 만한 넓은 마음을 내가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용서의 마음이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터져나오는 샘물 같은 그런 것들입니까?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지지 못하는 무능력한 부모조차도, 나의 배우자조차도, 포악한 나의 부모조차도 내가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마침내 그런 분들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지닌 마음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IMF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약 13만 이상의 가정이 파괴가 되었고요, 가정을 잃고 결식 아동이 된 숫자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뭘 의미합니까? 무능한 부모,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상황 속에서는 가족은 절대 화목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행복과 화목의 조건이라 생각되는 풍부한 재물, 풍성한 식탁이 우리 가정의 화목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김치 하나 놓고 식사해도 우리 가족이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보십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현실이 되려면요, 하나가 바뀌면 됩니다. 그 하나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든 공동체는요, 조건과 충족이라는 이 공식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보십시오. 모든 인간관계, 가정에서부터 보십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무엇으로 다 형성이 되었습니까? 조건과 충족입니다.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라는 그 조건, 그리고 근로라는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라는 충족, 이것들이 함께 어울려지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 사는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과 충족이 파괴가 되면요, 그 즉시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요, 저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조건과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의 기대, 나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요, 노사 임금 체계할 때 보시면 되죠. 회사는 근로자들이
회사 입장을 존중해줘서 따라와 주길 바라고, 근로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해서 더 많은 임금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가 내 조건이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요, 그 식탁에 아무리 많은 고기가 쌓여 있어도 그 가정은 절대 화목하거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이 나의 기대와 나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게 되면 식탁에 김치 하나 있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웃으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신이 되어버린 물질 만능주의 이 사회에서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가족 간이라도 행복이나 만족과 그리고 화목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먼저 다른 가족의 기대와 조건을 충족시키기보다도 가족이 먼저 나의 기대와 나의 조건을 충족시키기를 바라는 자기 중심적 삶이 내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조건으로 생각되는 경제적 풍요와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삶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누군가가 나의 기대나 나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의 기대, 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가족들이 내 기대, 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기대와 나의 충족을 만족시키면요, 그때는 이 불가능한 이 일이 가능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경제적 풍요,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알아주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부족해도 내 스스로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충족시키면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그 상대와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이라는 말 아시죠? 자가 면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가 면역. 이것은요, 자기 몸 안에 스스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단백질에 더해지는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 항체가 생겨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항원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일어나는 현상, 이게 바로 자가 면역입니다. 항원이 뭡니까? 항원은요, 외부에서 어떤 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적이 내 몸에 침투하는 적입니다. 이게 항원입니다. 항체는 무엇입니까? 내 몸에 침투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 항원에 맞서서 나를 보호하는 면역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항체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주사를 맞아 생긴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자가 면역입니다. 내 몸에 침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면역체계, 이게 바로 자가 면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불가능하게 여기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요, 저나 여러분에게 자가 면역 체계가 갖추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자가 면역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 자가 면역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면 외부에서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누군가와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자가 면역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요, 만족이 안 돼요. 영적 자가 면역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비싼 것, 값진 것을, 만난 것을 먹어도 기쁨이 안 생겨요. 내 안에 영적 자가 면역이 사라지면요, 다른 가족들이 나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도 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 자가 면역이 있으면요, 식탁에서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어도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나의 기대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나는 기꺼이 그분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영적 자가 면역 능력을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스스로 생겨 나를 보호하는 영적 자가 면역 능력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검을 집어 던지셨어요. 왜 그러느냐? 다양한 조건으로 이룬 우리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다양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될 수가 있겠죠. 돈이죠, 돈. 배려하는 나의 마음, 가족이 함께하는 취미생활, 운동, 이해심, 이 모든 것들로 우리 가정을 나는 화목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나의 노력으로 만든 화목을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검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조건과 관계없이 화목할 수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화목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한테 부족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내가 기꺼이 그와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화목의 방법과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칼을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는 조건이 되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화목한 우리 가정의 조건이 되어주시겠다.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화목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혈연 또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혈연 조건만으로도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혈연 관계에다가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마음들이 더해져야지 혈연 관계도 진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가족이며 혈연 관계를 할지라도요, 화목을 가능하게 했던 이런 조건들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혈연 관계조차도, 가족 관계조차도 화목의 관계는 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정의 화목이 조건이 되신다면요, 말은 달라집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화목의 조건이 되시면 상황은 바뀝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화목의 조건이 되어주시면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다. 바로 주님이 화목의 조건이요 충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는요 영적 자가 면역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족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목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가족의 화목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또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와 그 화목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주신 영적 자가 면역 능력 때문에 부족함 중에도 화목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모든 평화와 화목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화와 화목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없는 주님의 평화와 화목의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가족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습니까? 식탁에 고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매일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다른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렇습니까? 가족이 나의 기대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화목하지 않은 결과가 가정의 화목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화목하면 주님은 나에게 영적 자가 면역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 결과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부족한데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 누가 먼저 주님과 화목했고 그 주님 때문에 본인의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부족한 나를 향해서 화목의 손길을 내어주는 그 헌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절대 경제적 풍요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취미생활 때문이 아니에요. 가족 중 누군가가 주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주님과 화목했던 그 가족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입니다. 종종 SNS에다가 사진을 올리는 분들이 계시죠. 혹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 SNS 사진 올릴 때 주로 어떤 사진 올립니까? 좋은 사진 올립니까? 나쁜 사진 올립니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사진 올리죠. 그죠? 가족끼리 여행을 간 사진이거나 가족 간에 외식을 하거나 만난 것을 먹거나 취미생활한 그런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행복한 우리 가정, 화목한 우리 가정 하면서 마치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하다, 화목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자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예. 오죽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알리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SNS 사진 올리면서 우리 가정 화목하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도 못 가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외식도 못합니다. 선물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때도 우리 가정 행복해, 화목한 우리 가정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나한테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내 부모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자녀들 앞날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정 행복해, 화목한 우리 가정 해가지고 사진을 올리시겠습니까? 물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많이 참으셔야 되고요, 많이 배려하셔야 되고, 용납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는 이해심이 온전한 이해심입니까?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온전한 양보심이고 배려심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사랑, 나의 용서, 나의 인내 능력은요, 풍성한 식탁에서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딱딱한 빵 한 조각 올려놓고서는요 절대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들은 나를 가리켜 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도 좋고 이해심도 넓고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나의 성품도 말입니다, 내가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누명을 쓰는 그 자리에서는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의 식탁이 풍요로울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충족시켜줄 때, 나에게 언제나 최선과 성실을 다할 때, 우리 부모님을 존중해 줄 때, 그때 내 사랑, 내 이해심, 내 넓은 마음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호간에 조건이 성립이 될 때만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한계점이 초과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지금은 내가 많이 참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지금은 내가 많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화목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 한계점이 초과가 되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놨던 화목한 이 가정은요,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먼저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의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님과 화목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이 주시는 영적 자가 면역 능력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가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다른 가정 이야기를 하기 그렇고 저희 어머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제가 많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왜 재혼했는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재혼하기 전에는 늘 학교에서 빵과 우유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급식이 나왔죠. 돈 주고 먹는 거였어요. 요만한 빵이 있었고 또 병에 든 우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저보다 다 나이가 아래세요? 아니면 저보다 더 열악하게 자랐습니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재혼하시기 전에 그걸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재혼하시면서 그게 딱 끊긴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어요. 다 저를 위해서 그렇대요. 또 재혼하실 때 그분에게 저에게는 계부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 밑으로 다 동생들입니다. 막내는 그 나이에 비해서 좀 지능이 떨어져요. 많이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아무튼 재혼하신 그날부터 많은 고생을 했고 저희 역시도 고생을 했고 뭐 다 아시는 대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도 보내주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성격이 못된 분이시라 폭행을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부부싸움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있었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저희 어머니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었을 때 어머니에게 권해서 어머니 이혼하시라고, 헤어지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사시겠냐고. 수없이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도 이모님도 이렇게 못 산다, 이혼해라, 헤어져라.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 못 찾고 이 가족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 내가 종민이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 돼. 그렇게 참으시면서 지나오셨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성격이 폭력스러웠던 저희 계부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그 두 아들도 잘 자라서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젊으실 때 굉장히 고우셨어요.
왜 이혼 안 하시는 건가?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떠나겠느냐. 왜냐하면 전 부인도 너무 힘들어서 떠났기 때문이죠. 두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있었던 거죠. 저희 어머님은 끝까지 견디셨고 그 힘든 시간 수십 년을 잘 지나오셨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 돌아가신 계부가 변화가 되었고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영접했고 집사로 섬기다가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정 속에 도무지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화목해요. 특히 나를 봐도 내 성격이 괴팍스러워요. 욕심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누가 봐도 내 성격이 못됐어요. 가정에서 독재합니다. 폭언을 쏟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정이 웃음이 넘쳐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다 참고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주님 때문에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참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참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니까 그나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그분이 떠나면요, 화목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그 조건이 나한테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한테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열심이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내 자녀에게만 화목의 사명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가 우리 가정에서 이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자가 면역 능력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내가 붙들고 주님과 화목하고 살아가면은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납니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나를 넘쳐 주변을 적시며 가정을 적시며 마침내 쓰러져가는 우리 가정을 더욱더 화목하고 견고하게 세웁니다. 지금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바로 나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서서히 변화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는 이런 것이란다, 가정은 이런 것이란다,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나의 영적 면역 능력으로 삼아서 오늘도 내 외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래서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